할렐루야. 2024년 뭐 지금 저희들도 이거 3년 반을 지금 저희 공동체를 하면서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철야를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어요. 시편 150편과 보혈기도 전체와 그다음에 이제 말씀 기도와 그리고 이제 그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해서 새벽 5시까지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금요 예배는 그냥 따로 하고 부격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금요 예배를 맡아서 하시고 저희는 이제 그 초대교회 영성인 이제 샤밧 기도회를 좀 이제 토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샤밧 기도회인데 샤밧 예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시편 150편을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혈기도와 그다음에 또 자유기도 이렇게 해서 어제 우리가 해봤더니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해보니까 한 6시까지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좀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깊게 기도하고 그런 걸 해보자 하는 해보고 우리가 이제 샤밧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 그런 시즌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보시면 토요일에 내가 이 기도에 참석하고 내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내가 좀 영적 성장을 하고 싶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가 어떤 건지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밑에 문자가 나갈 거예요. 글로 연락을 주시고 문자를 주시면 상의를 해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제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는지 아마 처음에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초대교회라는 게 너무 귀중하고 제가 너무 지금 이 속사람이 변하는 걸 체험을 하고 이번에도 일본 가서도 그렇고 이 4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정복하는 얘기가 정말 부드러워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내가 부드러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걸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8단계의 믿음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만 천국을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도 못 지키고 사는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면서 정말 내 속사람이 성화되고 변화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제가 외부 광고를 왜 안 하냐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한해서만 이것이 그래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막 회계책 사고 그런 분들은 들으시면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힘들다 빡세다 그러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정말 갈망하시는 분들 찾아오셔서 우리 토요일에 같이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아니고 외부인들에게는 같이 공유를 하고 줌도 돼요. 그렇지만 소정의 이제 그 등록비가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약이나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왔다 쑥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내키면 오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린아이들 신앙이죠. 몇십 년을 다녀도 시험 들었네 뭐 했네 내 거 아니야. 이분은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이 여러분들 스타일이라면 여러분들 성경 속에 순종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체험하시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고 싶고 더 저기 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시편이 훅 떠오르면서 내가 찬양을 했어요. 그 시편을 가지고. 자, 우리 시편 6편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대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편은 뭐냐면은 예배이기도 하고 또한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이기도 하고 시편은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시를 기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가 시편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시편의 6편이 뭐냐면 7대 참회예요.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제 저기 중에서 7대 참회 중에서 하나인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한 건데 이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아마도 뭐 진짜 압살롬이 뒤쫓아서 온다든지 시편 27편 같은 경우에는 뭐 맨발로 도망가면서 쐈잖아요.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 가면서도 내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사모한다고 내 한 가지 청한다고 해서 시편 27편 4절이 원띵이라고 그러죠. 원띵. 한 가지만 생각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집하는 사람 just one thing 막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 생각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다윗이 분명히 책망받을 짓을 했죠. 그래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빨이 덜덜덜 떨리듯이 뼈가 덜덜덜 떨리겠어요. 아마도 이런 상황이 왔는 다윗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손발 떨리고 이빨만 떨리는 게 아니고 영혼도 떨리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제도 참 이렇게 마음이 너무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는 뭐 밉다고 얘기를 할까? 분쇄라고 얘기할까? 그것도 아니고 정말 저 인생은 왜 저럴까? 저 어떻게 저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정말 나는 공황장애예요, 우울증이에요. 그리고 뭐 무슨 병도 있어요. 뭐든 했어요. 근데 참 그러면서 뭐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저런 사람만 보내주지? 그랬는데 얘기를 듣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처음엔 이불 가리고 막 그러고 막 힘들어 자기 얼굴을 못 내놓다가 그냥 나중에는 막 화나게 웃으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그 공황장애 다 나갔네. 우울증도 다 나갔네. 그럴 정도로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뼈가 떨리고 정말 이 진짜 내 영혼이 떨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얼마나 힘들면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죽어가면서 지옥에서 하나님 감사할 자가 누가 있겠냐 이거. 나가 지금 지옥입니다. 스올. 히브리어로 스올이 지옥인데 내 인생이 지옥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누가 감사하겠냐 이거예요. 그럼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뛰면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울며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인생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시편이 너무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시편 새벽 6시 기도에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3편부터가 진짜 대적들이 나를 내 인생을 짓밟아 놓고 나의 대적이 어찌 일어나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내 요를 적시면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여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 눈까지 침침해졌대요. 요즘에 내가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데 제가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위로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인생을 토로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토로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월에 내려가서 있다고 수월에서도 감사할 수 없다고 인생의 지옥 같을지라도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절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저는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목이 메요. 여호와여 내 울음소리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들 이 시작 하나하나가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들 절규하고 간구하고 정말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고 내가 지옥불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시편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토로하는 것이 예배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기도한다 그러면 오해를 해요. 근데 이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정말 조용히 이거를 진짜 막 빨리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다 보면은 정말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아멘이신가요? 자, 이 4편에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들 1편 2편 빼놓고 난 다음에 3편부터 시작해서 쭉 자기의 고난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기도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인생들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욕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려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압살롬 그러니까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 외에는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고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고 여러분들이 이 시편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이 시편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보면은 시편의 다윗이 예배자를 따라 인도자를 따라 갖춘 노래 갓짓에 갖춘 노래 이렇게 돼 있고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 7절에는 7장에는 다윗의 식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 예배예요.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찬양 속 안에서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런 이제 시편이라는 이런 사실을 명심하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이 시편이 막 6편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아 우리 공동체는 힘든 사람들 하나님 지옥같이 진짜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그리고 정말 진짜 내가 수월에 내려간 것 같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요를 적시면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내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소망이 생기고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이 떠나고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편 기도를 하는 게 뭐 주문해 오는 거다 뭐다 아니에요.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듯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6편뿐이 아니고 너무나 많잖아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우리가 깊은 예배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이해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이제 요즘에 우리가 지금 바드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복음서와 여러 가지를 찾아내고 있어요. 베드로가 3,000명에게 회개시키면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 먹고 성령 선물로 받아라 세례 받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1장 23절부터 25절까지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다.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니까 풀은 육체는 풀과 같아요. 어차피 시들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영광은 모두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거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솔로몬의 그 영광도 꽃보다도 들꽃보다 못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뭐냐면 나는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걸 전한 게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3,000명이 구원받았어요. 예, 자, 사도행전 잠깐 볼까요? 자, 오늘은 그냥 제가 즉흥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가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이르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하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고 36절에 그렇게 기록이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사단들에게 뭐라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들 그분이 너희도 회개해. 지금까지 그분이 주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 수가 3,000명이 되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3,00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성전 매물에서 제9시 기도 때 12시 기도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못 걷겠다는 사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금과 은 내게 없으니까 내게 있는 건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니까 일어났어요. 아멘이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얼마 돌아왔냐면 4,000명이 돌아왔어요. 이 이후에 이 베드로가 저기를 하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음에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됩니다라.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베드로의 뭐 손수건만 잡아도 어떻게 되느니 바울의 손수건만 잡아도 어떻게 되느니 몇천 명씩 일어났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근데 베드로가 성경을 쓴 것은 베드로가 이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이 성경. 그것도 베드로는 자기가 쓴 게 아니고 그 대필로 좀 이렇게 써가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썼는지 대필로 썼는지 그거는 뭐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은 거니까 뭐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는 여기 보면은 여기 갑바도기아라는 데가 있는데 이 갑바도기아라는 데가 뭐냐면 지하교회예요. 로마 지하교회.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 있는 데인데 여기가 관광지인데 지금도 지하에 뭐 7, 8층인가 뭐 10층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게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즉 필그림 그 소린 거예요. 지금 교회 핍박을 해서 다 핍박 때문에 다 흩어져가지고 숨어서 지하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이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지도자들 아니면 그래도 리더십들 아니면 믿음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겨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보시면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기적 속에서도 누가복음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졌죠. 그걸 보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가 진짜 밀려 들어오지만 찢어진 그물이다.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야 오른쪽에다 그물 던지라고 했을 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이 소리는 뭐냐면 믿음에 정말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에 요동치 않는 사람들 그리고 순교자의 그 반열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뜻이 오늘 이 설교가 베드로가 그럼 153 그리고 베드로 보고 뭐냐면 나 따라와 그리고 사람 많은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예수님 그러셨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쳤을 것이고 그들을 먹였을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대로 저기 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 대형 교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 아시아 쪽에 그 터키 쪽에 아마도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생겨갖고 총회장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웃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죽기 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부르심은 뭐고 택하심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베드로가 많이 실수를 했잖아요. 그 말고에 기도 자르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라고도 했고 근데 베드로의 열정은 누구보다도 대단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냥 무리를 뛰어들어가지고서 그냥 막 물속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방지축이지만 굉장히 베드로는 순수함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그렇게 넘쳐나지만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베드로가 천방지축이었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마태복음으로 보지 말고 그냥 누가복음으로 봅시다. 이거를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다 있는데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변화돼서 자, 28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그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들 여기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일어난 거예요.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요.
이런 일은 여러분들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지금 이 성경에 딱 이게 기록된 게 딱 한 번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해요. 십자가 달릴 것을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미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고 근데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 이게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정령님 예수님께서는 꼭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좀 구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항상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데리고 먼저 다니는 게. 그거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슨 뭐 차별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항상 옆에 붙어갖고 떠들었잖아요. 어떻게든지 귀신 씨내라 까먹는 소리를 해드려도 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붙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게 순종하고 따라오고 도마 같은 사람은 진짜 그러니까 나는 믿지 않고는 볼 수 없어. 근데 도마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가자 그랬을 때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고 같이 가요. 예, 그 정도로 도마는 굉장히 그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참 재미난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낄낄거리고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밤중에 일어난 일이죠. 이게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예수님이 여길 자주 가셨잖아요. 그래서 여길 보고 변화산이라고 하지만 아마도 그때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습관적으로 예배하던 그 장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요. 뭐라고요? 나 여기다가 초막새 칠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다.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초막이 뭐죠? 성막이죠. 그 성막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이 내 안에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네가 성전이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3장 16, 17절. 그러면 또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될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내 안에 성전이 있다고 해서 내 안에 초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님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성전할라 내가 3일 동안에 지을 거야. 근데 그거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모세, 원리야, 예수님 성막 세 개를 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의 개념의 부활의 개념이 아니고 이 초막의 개념이라는 거는 성전, 즉 가서 지금도 가서 성막에서 예배하는 그런 구약의 템플을 얘기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제자는 누가의 제자는 이미 복음서를 쓸 때 이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고 짓거린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까지 큰 기적, 이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베드로는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큰 기적을 거머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다 그랬을 때 도망가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본 사람은 지금까지 창세 이후에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큰 초막을 세 개까지 짓는다는 건 좋고 다 좋은데 모든 기적을 체험해도 주님 배신해요.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3의 하늘로 올라가 본 적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체험해봤고 많은 병자도 고쳐봤고
그런데 모든 사람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거는 병자 고치고 그래 장님 눈뜨게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분의 초점은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이지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네. 왜 그분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했냐면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창세후로 장님의 눈뜨게 한 자가 없다고 오직 하면 장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당신도 예수 믿을래요? 왜 나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야 나는 야, 아브라함의 제자고 뭐 모세의 제자 이러면서 너 죽을래? 그러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 이 시나고그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성전에서 예배를 못하면 출교를 당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요. 자,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요. 교회 와서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와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죠? 떠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자기가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기 있던가요? 권사님 여기 남은 분 여기 강도사님 나하고 제일 같이 함께 했으니 있던가요? 다 떠나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본질이 뭐냐면 그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본질이 뭐냐면 나의 문제 해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뭐라고? 내가 전한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내 문제 해결 받는 거,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가 아니고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지금 우리의 이게 복음의 아프로치 방법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문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예수 믿으세요도 안 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믿는다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믿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3번을 베드로한테 다시 확인을 시켜요. 물론 베드로를 치유하신 것도 있지만 3번을 확인시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의 부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가 21장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읽어보세요. 내 약 먹어라 치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늙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까지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부모를 결정해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저 부모 밑에 내가 들어가서 태어날 거라고 결정하고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예,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도 그것도 그분이 결정하는 것이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여러분들 결정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맨날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다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옆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만찬할 때 옆에 누워가지고 애기 그때만 해도 제일 어린 나이였었대요. 그러니까 14살 정도 그러니까 바로 미치면 바로 끝난 이제 그런 아이 정도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은 다 베드로는 장가도 가고 막 그 마누라도 있고 장모도 있잖아요. 네. 베드로 장모 집에도 그러니까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얘 보고 물어봐요. 어디야? 저 가서 물어봐. 이러고 그 베드로 항상 그 사도 요한한테 그러잖아요. 가봐. 그럼 가서 또 물어보고 그러다는 게 똘마니로 키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 사도 요한이죠.
그러면서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이러고 물어봐요. 그럼 나는 그렇게 띠띠고 나는 죽을 거고 근데 얘는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을 거라고 그때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소문이 돌았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으나 벌써 이렇게 나왔죠. 사도 요한 안 죽을 거야.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된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너나 잘해. 남의 거 얘기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하시오. 예수님의 지금 버전을 얘기하면 너나 잘해. 남의 일 상관하지 말고 이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재미난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지금 이제 요한복음 어디냐 20장인가 19장이요. 19장을 열어보시면 19장 26절에서 27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부르심은 마리아를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네가 우리 엄마 챙겨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는 여기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얘기만 나오지만, 그러니까 베드로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고 미친 듯이 능력을 행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요한이 베드로와 같이 다녔다는 얘기가 몇 구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다 조용히 있다가 벼랑간에 AD 70년 넘어서 막 요한 1, 2, 3서 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하나님이야 이분이 이렇게 쓰면서 계시록을 쓰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는 이미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활동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다 제자들이 부르심이 있듯이 우리한테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부르심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어떤 부르심이든지 그 부르심에 클리어가 되는 택하심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까 사도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를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되지 않았어요. 부른 사람은 누구냐면 아까 3,000명 구원받은 사람, 3,000명 회개한 사람, 5,000명 회개한 사람이 부른 자들인 거예요. 다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 모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저기가 되느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도 보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돈 갖다 바치고 팔아. 진짜 갖다 주고서 인마의 포켓에다 죽었어요. 부른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자기 주인이 안 바뀌니까 죽었어요. 그 4장에는 어떻게 됐어요?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레위가 자기가 그 잘못된 걸 알고 레위는 돈이 없어야 되는데 땅도 없어야 되는데 집도 있고 땅도 있네? 이거 잘못됐네? 회개하고 영령 받으니까 어떻게 갖다 주고 예루살렘 그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나눠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줘서 그걸 나눠서 땅을 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지난번에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이북에서는 지금 예수 믿을 기회도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음통일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대표적인 예로 뭘 봐야 되냐면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체계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같이 좀 보기 바랍니다.
자,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은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게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거기 여러분들 정경에 택함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혼인잔치의 비유라는 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그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예요. 근데 유대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밭 샀다고 해서 안 오고 사업하러 간다고 해서 안 오고 그리고 무슨 또 결혼했다고 해서 안 오고 군대 갔다고 해서 안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저 시장 바닥에 가서 다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제 말로 제번을 해주면 개나 소나 다 불러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오지간에 좌우지간 누구든지 다 죄진놈이건 뭐간에 다 불러와. 불러와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는 데를 다 불러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10절에 혼인잔치에 손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득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진짜 터져나가고 정말 얼마나 대형교회가 커서 2부 3부 예배도 옛날에 드린 적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임금이 어떻게 이제 왔어요.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나. 이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나. 왔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 여기 왜 왔니?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손발을 묶어서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일까요? 소울이겠죠. 그래서 성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두운 데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로 불렀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넘쳐납니다. 전 세계에. 그러나 거기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정말 수석 제자로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정말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너네들 이렇게 하지면 안 돼. 근데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나 베드로가 쓴 서신서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나 그 서신서를 계속 보면은 여러분들 맥락이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성경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걸 제가 이렇게 신약성경을 참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구약보다도 저는 신약을 참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복이라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의 보혈을 빌어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그리고 옳은 행실이다. 이런 계시록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보면은 청함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라는 뜻이 무엇인가? 여기를 한번 좀 열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전에 그렇다면 계시록 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계시록 3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3장 20절을 보시면
3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자, 읽어보세요. 3장 20절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아멘.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마음문 열고 예수 영접하라. 그래서 네가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 바깥에 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전했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만 가지고 20절만 가지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예수 믿는데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어떻게 입에서 내가 토하여 버리는데 니들 부자라 그러고 지금 이 라오디아케 교회를 갖다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땅에 지금 한국 교계라 그러고 많이들 뭐 목사님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여유롭고 많이 이제 뭐 대형 교회들 뭐 부자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너네들은 니네들이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니네들은 영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눈 멀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뻘거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예복, 그러니까 부르심, 택하심을 입는 거예요.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부르심은 얻는 거고 택하심을 입는 거예요. 입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 차이겠지만은 우리가 택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여러분들 그 대가 지불을 하면서 여러분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도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제가 엊그저께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다가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참 좋아해요. 잘 봐요. 거의 다 외워요. 근데 그래서 그걸 보다가 성경을 막 여기저기 막 찾으면서 제가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문 밖에 서서 기도를 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내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 내가 너무나 먹고 마신다는 그런 우리의 영적 기도 시키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다면 이 위에 구절에 너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은데 토할 거야. 이 무서운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큐티라는 거 막 그런 거 하면서 막 그것만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위에 구절 밑에 구절을 아예 잘라버리고 내가 필요한 성경만 가지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다니는 거야. 목회자라고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다들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사역 끝에 마지막에 다 늙어서 지금 베드로가 이거를 쓰고 끝냈어요. 베드로서를 쓰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고 하면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데 영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번역인데 이 킹제임스 버전은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적인 이 모든 것이 이게 육계에 속한 모든 것이 구원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네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이들은 이미 휴거를 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영생을 얻는 그 영생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한테 그 영생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마 사도 베드로는 전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도나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게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만 한 얘기가 아니고 야고보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집 짓는 얘기가 나오죠. 그물을 짓고 모를 짓고 나무를 짓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불러 연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뭘 받는다고? 칭찬과 영광을 존귀를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네들이 믿음의 마지막은 뭐냐면 너네 혼의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가 그 뒤에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3절에서 1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가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모든 행실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허리가 뭐예요? 이게 허리는 뭐냐면 중심을 잡으라는 거, 말씀의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처럼 모든 행실에 그분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는데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조건이 택하심의 조건이 뭐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 그러면서 뭐라고 너 얘들에 따르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전에 너희는 멀리 있던 공중 거세자와 마귀의 소속이었지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 2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여러분들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너희들 옛날에 내려왔던 그 열주의 허물과 이런 더러운 것들, 약한 습관, 너희들이 잘못된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금으로 은같이, 그리고 니들 금발로 그 은발라서 없어진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흠없고 점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들이 거듭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뭐 모든 성경에 한 절도 빼놓을 저희가 없지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네들은 이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해 하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게 복음이 이거야. 내가 능력 강하고 병 고치는 거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한 거고 내가 전한 복음은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사를 보고 정말 우리가 여기 지금 아마 능력 행하고 조금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그런다면 엄청나게 사람들 몰려올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막 집회도 뭐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옛날에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디고 누구 막 모이잖아요. 차경 막 싹으로 막 현수 막 걸고 막 모이잖아요. 그럼 막 싫어지고 자빠지고 막 토하고 막 그래갖고 뭐 위암도 낳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영성을 하면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그냥 엎드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해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병을 고쳤다. 근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너 더 심한 게 생기기 전에 가서 다시 죄 짓지 마. 어떤 분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떤 예언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예언을 받고 싶어갖고 줄을 섰는데 나중에 자기 앞에 따고 자기가 순서가 됐는데 예언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오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하러 찾으러 다닌 게 18년을 찾았대요.
18년을 회개를 하는 데를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자기에 대한 회개를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 책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기 아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책이 진짜 내가 찾던 책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왜 목사님 왜 이제까지 왜 유튜브에서 말 안 했냐. 그래서 유튜브가 4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가 못 본 거지. 그랬더니 자기가 이 회개를 그렇게 찾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있나 보죠 뭐. 자, 근데 그분은 그렇게 갈망을 하고 다녔는데 그냥 내가 복음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고 다녔는데 그럼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보면 회개가 안 나와요? 그게 참 어떻게 다니까 이게 저게 되면 어저께도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회개 시작하니까 그래서 흔들지 말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회개 책을 가지든지 아니면 이 보혈 기도를 가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해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이분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 흉볼 게 아니고 자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된 게 이 베드로에서 나온 제사장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이고 한 사람의 찬양자이고 한 사람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에 여러분들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기에 정체성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너를 어두운데 이빨 갈고 슬펠며 이를 갈며 있어야 될 그곳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하나님의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뭐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곧 예배고 그게 찬양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날랄랄라 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게 다 말하자면은 악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줬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3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굉장히 키워드가 큰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화평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보혈 기도에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게 하심이라고 그랬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대편하고 나하고 별로 안 좋은 사이가 있다면 그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 이렇게 리스트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런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지, 그리고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기도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매일같이 말씀을 올려드릴 때 악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시편을 말씀하셨듯이, 시편을 제가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어떠한 우리가 지옥 같은 수월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명심하시고 들으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되고, 2장 18절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2장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8절. 자, 베드로 이게 어디야? 이게 2장 18절이 베드로가 같은데 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가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은 이걸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에 여러분들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착한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베드로후서에 참 재밌는 얘기 있죠?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1장 4절부터 한번 베드로후서를 보시면,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네, 여기서 여러분들 그냥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덕의 지식가 8단계 단계가 있다고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행한즉 너네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불을 넣는데 택하심을 받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8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한테는 교과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내가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덕스럽게 살아야 되고, 덕에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절제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절제를 시키는데, 참 절제를 요즘에 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 절제를 한다는 거는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사람은 어떻게 경건해져야 돼요. 그 경건해지면 어떻게 돼요? 경건해진 상황에서 형제우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그냥 막 쳐들어오고 막 늦게 오고 막 그러는데, 딴 때 같았으면 다 그냥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딱 문 잠궈버리고 내쫓았겠지. 근데 이제는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많이 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인내의 경건을, 경제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까지가 이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 화나고 분나고, 그리고 내 속에서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뭐 10시에 오랐는데 12시에 이렇게 와가지고 말이야, 틱 들어오고 말이야, 그리고 대꾸도 안 하고, 그리고 목사 내는 사람들 무슨 아침에 일찍 온다고 오지도 않고, 그리고 너희 또 늦게 오겠다 그러고, 여기가 무슨 동네 무슨 교회 무슨 저긴 줄 알아, 시장 바닥인 줄 알아, 오지 마세요, 딱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 자매가 또 오라고 그랬다고, 또 5시 다 돼가지고 넘어서 왔대요. 그래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에 같으면 이런 게 저한테는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들어오시라 그러고 참고 그걸 끝까지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갈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 마음의 속사람의 이 성화된다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들 성화되는 과정을 가야 된다는 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교의 시스템이고 초대교회 시스템하고 우리는 개신교인데 뭐가 필요해? 우리는 지금 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우리 여기까지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여기 있어요. 목회자들의 소리를 듣고 다니면서 18년 동안 회개를 찾았다는 그 사람도 그렇지만 성경 속에서 회개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는 뭐냐면 성경을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친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베드로서 3장에 여러분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0절부터,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베드로 후서의 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아직도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지만 못 오시는 이유가 이방인의 수가 차지 않아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치고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아무도 오래 참아서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오실 땐 도둑같이 온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많은 곳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누구도 다 틀린 얘기가 없어요. 다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다 똑같은 교리예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런데 니네들 어떤 사람이 돼야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그래야지만 너희들 갈 수 있냐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줘요.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래서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주의 날이 오기를 여러분들 기다리라는 거예요. 몰려다니면서 쫙 부르짖고 다니고 덜덜 떨고 다니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오늘도 우리가 뭐 독사가 무슨 뭐 어린애가 독사 고글에다 손을 넣어도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이 짐승이 사람을 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이사야에서 그렇게 나와있듯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고 그랬죠. 주님이 오실 때. 그럼 사도 바울 왜 자꾸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도 지금 뭐라 하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식한 자들이 뭐라 하냐면 마지막 때 많은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닫은 성경과 같이 그것들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들이 지금 천지빛깔이잖아. 계시록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뭐 언제 오고 지랄을 하고 뭐 억지로 풀다가 다 뒤질 것들을 이 지랄을 하지가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에.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면 성장하고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 목사들이 지금 여자 목사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더라고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이 자기가 교회, 자기 있으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이렇게 많대요. 다 싸잡아서 욕을 할 게 아니지만, 정말로 신학교가 난무하고 그냥 다 무슨 뭐 목사가 되면 뭐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다 감투 쓰듯이 이렇게 하나씩 다 가지고 영혼을 다 노력질하고, 그리고 자기 멸망, 자기 스스로 풀어대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여자 목사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정신을 차리시기 바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는 저도 정신 차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정말 정신을 좀 차리시고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는 건 너무 밋밋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찬양하고 무슨 나이트클럽에 온 것처럼 막 그냥 흥이 날 정도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러는데 너무 많아요. 여기는 기름 부음이 대단해 막 그러고 막 은혜 받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가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썰렁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막 너무 뜨겁고 막 진짜 막 뭐가 온 것 같고 막 붕 뜬 것 같고 그런데 그거 왜 그럴까요? 외부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런 느낌과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속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속사람 성장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아직까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었고 초대교회는 그걸 가르쳤었고 그래서 그 은혜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 서신서와 이 신약 성경에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 19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 13절에서 7절 8절 한번 읽고 13,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아멘. 자, 분명히 여러분들 아까 마태복음 22장에도 예복 준비 안 했더니 슬피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복, 세마포가 여러분 그러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경건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13,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내고 말씀 안에 우리가 진짜 성장하는 과정이 말씀이지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지.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가방 만들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 그냥 애가 크기만 하지 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 거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선생이 얘기하는 거 듣고 앉아가지고 장난치다가 온 거는 학교를 다니기만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학교를 댕긴 거고 공부를 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부르신가 택하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좀 한번 해볼까요? 공부를 해서 온전히 성장한 사람과 선생님 말씀 제대로 듣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또 딱 과외 공부도 하고 이래가면서 배운 사람들이 있다면 근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들이 백마를 타고 그 군대가 돼서 따르더라고 했던 이 말씀이 곧 피 뿌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계시록의 19장의 이 내용이 뭐라고 보면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진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서 3장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닐까요? 맞겠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이렇게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갑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서 59장 17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공의의 갑옷을 입으며 공의의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아멘. 자, 분명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서 투구로 삼는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예복이 다 준비된다는 건 옷뿐이 아닌 거예요. 다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쭉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도 뭐라 해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린 사람, 이거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마지막에 이 요한 계시록의 이 뒷부분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는요 성경 66권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29장까지는 구약이고 다음부터는 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쭉 기록한 그런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 아마도 이쪽은 60장 넘어서부터는 아마 계시록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영이 내려야 되는 거야. 제가 목사안수 받을 때 이 말씀을 받고 목사안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꼭 나한테 가난한 자를 이렇게 붙이시는 그래서 눌린 자에게 가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는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단톡의 중보팀에 뭐가 되어 있냐면 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이런 자들이 이 포로된 자들이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있죠? 예, 기도 안 하세요? 하시죠? 예. 예, 그래서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매일같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집사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2장 22절에 참 제가 이걸 보면서 맨날 내 백성이 다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주님 이 시대에 저희 진리의 셈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노력당한 주님의 자녀들을 구하며 탈취당한 자들 편에 서서 되돌려주라고 저 원수들에게 말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인 저희 진리의 셈을 사용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다 의가 주 앞에 가며 벌써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자, 주님 몸된 교회인 진리의 셈에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땅에 산물을 낼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 저녁 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참 진짜 노력당한 자들 도둑 맞은 자들, 탈취당한 자들. 그런데도 그걸 달라고 돌려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아이덴티티가 없어서. 회개를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를 어디 가서 했는지도 몰라서 18년 동안 찾아다니고. 저렇게 그 교회를 열심히 목사님 옆에만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몇십 년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는 세린이를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어떻게 골라도 하나님 사람 보내달라니까 점점 더해. 여기 들어올 때는 나 한국 국적도 없이요. 나는 뭐 달달이 먹고 살아야 돼.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야. 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참 어제도 그렇고 제가 집에 가서 다리가 이렇게 힘이 풀리더라고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하고 그랬다니까요.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럼요 목사님 그 노략당하고 저기 탈취당해도 달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3장 16절에 있듯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시길 우리가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른 공동체 많이 있고 자 우리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복음서만 그러면 사도 베드로만 그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디모데는 누가 쓴 거죠? 네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네 이거 사도 베드로하고 짰어요? 짰냐고요. 그때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디모데한테는 저기는 바울은 더 했어요. 자 보세요. 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아니 그러지 말고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아예 완전히 자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더한 소리를 해요. 자 보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시고 8단계를 얘기했지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 세상 것 저하지 마. 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자꾸 비화를 하지 말고 너 그렇게 돈 자꾸 좋아하면 믿음에서 떠나서 만가지하게 들어와서 많은 근심으로 너 찌르고 너도 죽고 네 주위도 죽고 네 자식도 죽고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 여기다 내가 붙인 거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따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보다 더 깊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점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들 짰어요 이분들이요. 짰어요. 짰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에요. 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똑같아요. 내가 전한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푸른 마도 꽃은 시들어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은 뭐라 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밖에 거룩하여지는 게 없는 거요. 아주 정해놨어요. 여러분들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찾아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똑같이 읽고 아니 무슨 뭐라고 입을 맞췄냐고요. 신약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 그러면서 재밌는 건 뭐라고 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이것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은 더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아멘. 내가 있을 때 내가 떠나든지 어떻게 됐을 때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 없을 때라도 지금 내가 있으니까 내 앞에서 그런 척 하지 말고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루라. 여기 구원에 이루었다라고 얘기 안 해서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해 구원에 이루어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짰어요. 진짜 짰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이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경각심이 생기고 죄를 범할 때마다 죄가 어떤 것이라는 걸 다 알려주는 우리의 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짜야 돼요. 우리 공동체도 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매일 올려드리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 여러분들 한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들 따로 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도 아니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자기들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놓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다 밭이 있었어. 아 이건 아니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가난을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에 일어났잖아요. 얼마 전에 11조 떼먹은 거를 나가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11조를 떼먹었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부유하게 해주셨던 이게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공동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아버지 끝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부하려 하고 뭔가 더 달라고 하고 하나님한테 내 필요한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욕심대로 살기를 바라는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서서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사단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다 빼앗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노략질 당했어도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그 착취당한 것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시편 6편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원수가 많습니다. 다 빼앗기고 착취당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서 하나님 나는 내가 고통 속에 지옥 속에 수월 속에까지 들어가는 것 같이 지금 이렇게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아버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원수들의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면서 내 원수들이 노략질하고 했던 원수들이 갑자기 물러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 공동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